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아가라. 부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전진하고 싶은 마음들을 거절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지금은 힘을 내어 나아갈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을 마치고 지금은 그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는 지금 그 오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장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요.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 10번에 걸쳐서 그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님이 부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무러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어떤 날에는 주님께서 한 날에 500명에게 자신을 보이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500명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릴리에서 나타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모두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갈릴리에서 먼저 자신을 보이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500명이 언제 예수님을 봤냐라고 하면 갈릴리에서 봤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봤던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 가운데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이 500명이 함께 했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었던지 함께 없었던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적어도 500명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말씀드려요. 그 제자들, 여자들 하면은 사실 6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의 수는 12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워하던 사람들의 500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이 오세요? 네, 안 오죠? 네, 정직한 반응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2008년에 저희 공동체가 성의 강한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아주 어릴 때부터 얼굴 가운데 어떤 장애를 가지신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희가 하는 어떤 컨퍼런스 때 와서 기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컨퍼런스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자매가 기도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형제들은 늘 끝나면 철수해야 되잖아요. 드럼 치우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무거운 거 나르는 데를 막 가 있었죠. 그러니까 막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짐을 풀고 있던 친구가 그 자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여서 뭔가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해서 자기가 보고 오겠대.
뭐 치유가 일어나나 봐. 딱 보고 왔는데 어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또 돌아가면서 되게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뭐 치유가 지금 계속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제가 그 다음 날에 그때 외국에서 이제 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었다는 소식을 나누고 그 마지막 그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연합 예배 가운데 이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치유가 일어났대 좀 이렇게 듣고 왔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저희가 연합 예배를 딱 갔잖아요. 제가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얼굴에 있던 어떤 장애들이 100%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복들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멈추고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뭐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조금이나마 예상이 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저희도 그때 그 일들이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막 조 목사님이 그때 요즘 미디어 시대다 엑스레이 다 찍고 국민일보에 우리가 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이것을 좀 감추라는 마음을 주신다 해가지고 감추고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세웠던 그 대조동 천막교회에 대조동 순복음교회 가서 그 자매님이 함께 간증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대함과 흥분감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 놀라워한 사람은 거듭 얘기하지만 5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그 120명이 멈추지 않고 갔던 그 성취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전해달라는 마음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뭐 숫자적으로는 380명이 아니라 어디? 120명이 있었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기적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을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오늘날처럼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킹덤컴 안 빠지고 가면 프로페셔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당시 이곳은요 불과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곳이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데 이때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칼에 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혈안되어 있던 살인과 죽음의 공기가 가득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마 많은 숫자들이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위협과 상황으로부터는 압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과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공급받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전에도 지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상황에서 밥을 못 먹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더 따라야 될 만한 이유를 하나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따르시겠어요? 예수님을 떠나시겠어요? 따르시겠죠? 근데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우 심오한 말씀을 전하세요.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오직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모인 무리들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성경 알아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음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 살을 뜯어서 드셔야 되고요. 제 피를, 이런 어떻게 바로 2단. 예. 바로 뭐 나는 신이다에 나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근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얘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어? 이런 막 수근거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일단의 무리들이 어떠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 차가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본문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무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기를 멈췄지만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요, 기적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예요. 한 본문 말씀 더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본문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막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약 400년 동안 환상이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즉 약 400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하늘의 임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것 가운데 막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 뭔가 다른데,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다른데 하면서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 막 터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병이어 때처럼요, 누군가가 한 목소리를 딱 외쳐요. 야, 근데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의 권능의 사역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분의 능력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즉 이 본문, 제가 살펴본 모든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어제의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불신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기뻐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목사님과 많은 메신저들이 외쳐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통과해야 될 압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몇 주 전 예배에서 누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뜨거웠어. 뭔가 그동안 돌파되지 않았던 것들이 돌파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런 기대함과 그 소망의 마음들 막 느끼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지난주에도 느끼셨죠? 이제 진짜 변화와 돌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 같아.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날 것 같아.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거예요.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모든 일을 멈춰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니고 있던 직장이나 하고 있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우리가 방금 느꼈던 기쁨과 기대함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몇 주 전에 내가 느꼈던 감동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느낀 거 아닐까? 아니, 포기하지 않고 성전기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성전기도 했는데 이게 뭐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모양새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많은 의심과 후회, 염려의 먹구름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보다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은 상황이 더 큰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 더 큰 감동을 받아서 문제 가운데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정체성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의 지점들이 나오면 뭐예요? 확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야, 그 될 것 같아? 야, 믿음은 믿음이고 실제는 다를 거야. 어떤 이러한 원수의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수많은 본문의 인물들처럼 어제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자리를 주저하면서 멈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메시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막 그런 기대함으로 더 성전에 나오고 더 나오고 싶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더 달려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고,
주님의 제안의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 뭐냐면 그 약속을 기뻐하던 자리에 있었는데 뭔가 모를 압박과 어떠한 질문들 앞에서 그 나아가던 시기를 잠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아, 지난달에 몇 주 전에 그렇게 뜨겁게 성전 기도하고 주님 향해 나아갔는데 지금은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오순절을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차를 나눠서, 그리고 저희 지금 책상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다 붙어 있죠. 조이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자리에 지금 이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사역자들도 이번 기도회, 이 오순절 기간에 뭔가 주님께 반응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 기도에 기여를 올려야 될 때구나라는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에 읽었던 본문, 예수님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아마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난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한 약속과 소망을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번 주에 조 목사님께서 나눈 숏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져요.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조 목사님 나중에 모니터링 하실 텐데, 네, 청년부 리더들 다 잘 돌리셨죠? 네.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아까 제가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움직일 때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와, 그 뭔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막 그 영적인 분위기들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받으려면요, 무너진 여리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우리 10년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움직이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지금 이 오순절에는 움직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임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이 골방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연합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약속의 구절입니다. 아멘.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임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머리는 무엇을 통해 일하실까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분 없으시죠?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가 20억 명이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500명이 모였어. 주님이 오시면 500명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500번?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서 임재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리에서
우주적인 차원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예요. 이 오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권면합니다. 분산케 하는 영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다 들으신 거 맞죠? 조 목사님 쇼 메시지 보내신 거? 분산케 하는 영을 피하라. 지금은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압박을 돌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가운데 외쳐진 메시지에 반응해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분산케 하는 영을 피하라. 지금은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압박과 두려움의 문제들,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질문의 생각의 꼬리들을 돌파하면서 지금은 전진하기를 멈추시면 안 돼요. 만약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나아가기를 조금은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각들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오순절 기대하시나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요, 하늘은 갈망의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모두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갈망은 하늘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찾으시냐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기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요, 야,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1주간 2주간 또 기도회 여기 그런 분도 없겠지만 또 모여야 되는데, 야, 또 행사 이때가 아니라, 와, 열방에 이런 하나님이 많이 풀어주고 있어? 이런 사람들 보고 싶어. 야, 이제 그만 나와. 너 사역자도 아닌데 그만 나와라. 아니면은, 야, 승훈아, 너 이제 신대원 가야겠다. 너 어쩌려고 이렇게 나와. 이런 사람들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사역자가 이번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찾아가서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나와야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와, 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기여를 올리길 바란데요, 오순절 요 선포되기 직전에 작정했던 거에 2배의 기도를 제가 도전합니다. 1시간 작정하셨던 분은요, 만약에 성전 기도로 성전에서 2시간 기도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28일까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은 누굴 찾고 있냐면, 전도사님 저렇게 말해서 2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오순절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계속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야, 그만 나와라 할 정도로 갈망으로 불타고, 하늘은 그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하늘의 것들을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나 은밀한 것을 알려준다? 아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은 부르짖는 갈망 가운데 사로잡힌 심령에게 하늘, 예수님 마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한 가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세요. 원수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줄지라도 여러분 작정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권면합니다. 더블. 저는 작정했어요. 주님, 행위로서 2배 하는 거 말고 이번 오순절 더블 포션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물론 내가 두 배 한다고 해서 2배 부어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 기도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외쳐지고 있고 열방이 외치고, 그럼 뭐예요? 움직여야죠. 반응해야겠다. 단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다. 그 주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 격리하고 계십니다.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 38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지금 391번째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힘과 용기를 더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죽음과 위협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120명이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모든 압박을 돌파하여서 주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